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로 향하던 바울 일행이 배에서 무사히 내리는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때마침 비가 내린 뒤였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그들은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주워온 나뭇가지 그 꾸러미, 나뭇가지 더미 안에서 뱀이 한 마리 딸려왔던 모양입니다. 나뭇가지를 불에 집어넣자마자 이제 뱀이 튀어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뱀에게 물렸으니 금방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군가를 죽인 자가 뱀에 물려 죽는다는 그런 토속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바울이 틀림없이 살인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손에 달라붙은 뱀을 불에 떨어뜨렸고 사람들은 바울이 곧 뱀에 물린 곳이 부어오르면서 그가 이제 엎드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멜리데 섬 사람들은 뱀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그를 향해 그가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신이다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신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살아서 나왔고 또 뱀에게 물렸음에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신이 그를 사랑하는구나, 신이 그를 보호하는구나, 그는 신에게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보블리오의 집에는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열병은 지중해 해역에 널리 퍼져 있던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4개월 이상, 더 심하면 2년에서 4년 동안 지속적인 그런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요. 이것을 견디다 더 심해지면은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질은 곱동이 나오고 뒤가 잦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대장질환 같은 거죠.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린 이 보블리보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고 그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멜리데 섬 모든 곳에 퍼졌고 섬 안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배에 가득 채워주기도 하였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당시의 모든 선박들은 겨울철 한 3개월 정도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과동이라는 말이 겨울을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1절 말씀에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 일행은 겨울을 보내고 이제 운행을 시작하게 된 디오구스로라는 이름을 가진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지나서 보디올에 정차를 합니다. 이 보디올에서는 배에 수송해온 곡물들이 내려져서 내륙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일일을 함께 보낸 후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앞비오 저자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의 하나로서 앞비우스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관은 트리온타베르논이라는 지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 세계의 숙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는 아니고 어떤 지명인 거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 이름이 가제울이죠. 가제울은 옛날부터 가재가 있고 산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의 이 삼관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러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은 이 앞비우스 광장과 삼관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지역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도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니 바울은 정말로 감격적이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자 바울을 감시할 군인 한 명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감옥에 감금되는 것보다 가벼운 형벌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총독 베스도와 또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해오는 책임자였던 그렇지만 바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던 율리오가 작성한 어떤 보고서가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초청한 이유는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사연을 이곳 유대인들이 아는가, 만약 안다면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사상,
또 이 파에 대하여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기독교는 어느 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종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서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모임을 했었던 그 첫 번째 모임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날짜를 다시 정해서 바울은 사람들과 다시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토대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다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게 되었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 간에 이견이 갈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집회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모임이 끝나게 된 거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구원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왜 했는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어야 하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30절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석방되기 이전, 그러니까 2년 동안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행유예 상태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이 죄가 있다라는 입증을 할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들이 가봐야 어차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이길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소가 만료일이 될 때까지 로마 법정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연금 상태로 지낸 이후에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나중에 석방이 되게 됩니다. 30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한번 저하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온 후 2년 동안의 연금 상태에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의 계획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지나서 로마까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시는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인 28장을 통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었으며 만만치 않은 또 우여곡절이 많은 가슴 졸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은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선교 여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는 데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게 도착한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가장 안전한 길을 통해 로마까지 왔습니다. 예전에는 귀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에 보자기에 고이 싸서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자기에 고이 싸서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아닌 로마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동하는 어느 곳에서 유대인들이 나타날지 몰랐고 또 어디서 그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 천부장 루시아를 만났을 때부터 바울이 무죄 입증을 받아서 풀려났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유로운 몸이 된 바울을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었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시작되었던 바울의 고소, 죄에 대한 문책을 했던 천부장 루시아에서부터 로마 총독 벨릭스, 또 그 다음 총독 베스도, 또 아그리빠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들의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자기에 고이 싸서 로마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마치 죄인 신분으로 억울하게 로마에 압송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던 바울이 오히려 이방인들 손에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또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풍랑 가운데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죄인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서 죄인들을 죽이자고 하였음에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율리오로 인해 바울은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뱀에 물렸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준 일로 멜리데 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자기에 고이 싸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굳이 여러 곳을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구금된 것도 아니었고 다만 감시하는 군인 한 명만 붙여진 상태로 숙소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로는 감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이 과정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의 이 모든 완벽한 시나리오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혹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은 것도 또 총독들을 통하여서 무죄 입증을 받았음에도 풀려나지 못한 것도 또 로마까지 호송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도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된 것도 거기서 뱀에 물리게 된 것도 또 로마에 와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에서 연금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이 모든 일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은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이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열왕기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9장 10장까지 아마 하다가 수요 가정 예배로 이제 이어서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1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